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이 말씀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땅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는 이것을 좀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요.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 돌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상태는 무조건 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점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는 전달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더 열심히 묵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 이 돌은 무슨 의미인가? 이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분석을 해봤는데, 뭐 길가도 마찬가지였어요. 길가도 뭐 말씀을 듣는 사람 마음에 원수 마귀가 이렇게 들락날락 할 수 있다니. 그 정도 너무 깜짝 놀랄 일인데 오늘 돌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정말 놀라운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문제로 인식을 해야 그것을 버리지 않겠어요?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돌밭으로 남고 열매는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우리는 이 네 가지 땅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거저받은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는 이 돌밭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좀 낙심되실 수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 세 가지 밭에 대해서 공부하면 낙심이 좀 됩니다. 왜냐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저받은 이 좋은 땅,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차지한 그 마음의 우리의 그 일부, 거기는 우리 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새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거저받은 좋은 땅이다. 우리는 좋은 땅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거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렇지 않다면, 거저받은 좋은 땅이 없다면은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거든요. 스스로.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겠죠. 우리 인간의 마음은 정말 심히 부패했대요. 그래서 부패라는 것은 썩었다는 거예요. 썩었다. 썩었는데 얼마나 썩었냐면 완전히 엄청나게 썩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타락 이후에 완전 이렇게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아니에요. 내 마음은 순수한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완전하게 새롭게 된 것은 우리의 영이지 우리의 혼이 아니거든요. 다 우리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마음이 100% 바뀌지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완전히 거듭나지 않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거는 타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기독교 신앙은 은혜잖아요. 은혜로 거저받은 데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점점 제가 이 네 가지 땅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게, 이 좋은 땅이 우리는 있다. 이 새 마음이 좋은 땅이다. 여기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소망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이 길가밭을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지. 나의 이 돌밭을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지. 나의 이 가시떨기를 내가 어떻게 내 노력으로 해서 내가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지. 이러한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전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더 이러한 접근이 맞다. 옛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가지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옛사람은 그냥 죽는 거밖에 답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야 되고, 새 사람은 거저받아야 됩니다. 은혜로. 그래서 이 새 사람에서 시작하는 거지, 이 옛사람을 어떻게 뜯어 고쳐가지고 바꿔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옛사람이 새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 옛사람은 죽는 거고 벗어버리는 거고, 새 사람은 거저받아서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의 특성은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그걸 가지고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러한 특성들, 제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의 특성을 쭉 적어봤는데요. 이것들을 버리면서 하나 둘씩 버리면은 이 좋은 땅의 영역이 더 커져가는 거죠. 좋은 땅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밭은 돌을 빼서 치우면 돌이 없는 좋은 땅이 되는 거죠. 가시떨기는 가시를 빼서 치우면 좋은 땅이 되는 거죠. 좋은 땅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더 뭘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고 돌이 없고 가시떨기가 없는 그런 땅인 거죠. 그래서 이 돌밭의 특징을 우리가 샅샅이 살펴보고 공부해서 그러한 특징을 나에게서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죠.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어떻게 매일 죽습니까? 어저께 죽었으면 오늘은 없었어야죠. 그의 옛사람이 죽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자아가 아닌 그러한 특성들을 버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돌밭의 특징 들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부터 설명할 돌밭의 특징은 좋은 게 아닙니다. 다 나쁜 거예요. 자,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흙이 얕다. 이것은 이제 비유인데 이것이 어떤 것의 비유인지 예수님께서 풀이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돌밭의 특징은 흙이 얕아요. 흙이 얕아요. 그래서 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아니하니까 얕으니까 똑같은 말이죠. 곧 싹이 나온대요.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니면은 집에서 조그맣게 아이들 뭐 이런 씨앗 뿌려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흙이 얕으면은 그냥 웃자란다고 하죠.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나와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분들은 싹이 빨리 나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깊지 않다는 것을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시니까요. 그래서 싹이 곧 나오는데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어서 말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흙이 얕은 돌밭이 아니라 바위 위에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싹이 났다가 여기는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다, 습기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비유하는 것인지 예수님의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돌밭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즉시 기쁨으로 받는 거는 단점이에요. 이 돌밭의 특징으로 단점이에요. 정말 놀랍죠?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게 단점이라니.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자, 뿌리가 없는 게 지금 문제죠. 흙이 얕아서 싹이 금방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속에 뿌리가 없다. 제가 영어로 이것을 살펴보니까 그 속이라고 할 때 이 그는 땅 속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 himself, themselves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한글로 보면은 그 속에 뿌리가 없다? 그 땅 속에 뿌리가 없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은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뿌려진 이 씨앗에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다라기보다는 그 사람 자체가 뿌리를 내리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뿌리가 없는 겁니다. 이 돌밭의 가장 큰 문제는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 견디다가 여기서는 이제 견뎠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잠깐이 중요한 거죠. 잠깐은 견뎌요. 그런데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21세기 한국 성도들에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사실 환난, 박해 이렇게까지는 받는 것은 없고 이 말씀으로 일어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곧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진다라는 거는 실족했다라는 뜻이고요. 이 실족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offense인데 마음이 상했다, 삐졌다 이런 뜻입니다. 넘어졌다가 그런 뜻이에요. 마음 상했다.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배반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배반한다라고 표현된 게 이게 fall away인데 그냥 떨어져 나갔다라고 번역할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넘어졌다라고 실족했다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배반했다라기보다는 떨어져 나갔다. 실족해서 상처받고 삐지면은 그냥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가깝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막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한다. 그것을 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돌밭의 특징을 보면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 말씀을 듣고 이들이 즉시 기쁨으로 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이유는 뿌리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뿌리가 없어서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왜냐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은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곧 나온다고 했거든요. 흙이 깊지 않으니까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내릴 수도 없고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바위라고 표현했으니까 흙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흙이 깊지 않아서 곧 싹이 나왔다라는 말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곧 싹이 나왔다 이런 말과 같죠. 그 싹이 금방 나왔다라는 것이 바로 즉시 기쁨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조심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요즘의 사회 문화는 뭐냐면요. 이 미디어가 다 문제인데요.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막 웃고 이런 사람들이 TV에 더 많이 나오잖아요. 예능 프로 같은데. 또 먹방 같은 것도 보면은 입에 들어가서 씹지도 않았는데 와 막 이러고 그냥 난리 법석을 떨면 그 사람은 계속 TV에서 불러주고 인기가 올라가죠. 이렇게 리액션, 반응이 굉장히 과장된 것을 추앙하는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머 어머 막 이러면서 막 좀 약간 오바를 해야 그냥 정상인 것 같이 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아, 네 이러면은 뭐 기분 나쁜가? 약간 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약간 과장해서 반응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20 정도 좋은데 막 40, 60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과장이잖아요. 그리고 과장은 일종의 거짓말이죠. 20인데 40이라고 말하고 60이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근데 바로 이것이 이 돌밭의 특징이에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즉시. 그럼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나?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게 왜 나쁜가? 좋은 땅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또 베레아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이 말씀이 맞는가 틀리나 하고 이것을 분석해보고 상고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거절하고 그래 한번 설명해봐라 내가 설득 당하나 이런 자세는 아주 나쁘죠. 그런데 그런 건 아니지만 마음의 준비가 돼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씀 하시나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듣지만 그래도 말씀을 듣고 이 전하는 사람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 어느 누구도.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맞나 아닌가 집에 가서 따져보고 성경으로 분석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즉시 기쁨으로 그냥 받아요.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그냥 즉시 말씀도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즉시 기쁨을 받아요. 이것은 돌밭의 특징이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뿌리가 없어서 흙이 얕아서 사람이 얄팍해서 깊이가 없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게 이제 말하자면 빈 수레가 시끄러운 것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저의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아 이거 누구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지금 돌밭이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남의 밭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 안에 지금 이런 성향이 있으면은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또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원인은 이 한 가지입니다. 뿌리가 없어서 제가 뿌리를 내리는 방법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문제점만 발견을 하고 그 문제를 버려야 되니까요.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뿌리가 없어서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동시에 또 뿌리가 없어서 같은 이유, 뿌리가 없어서 곧 넘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뿌리가 없어서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그리고 뿌리가 없어서 곧 넘어져요. 왜? 말씀으로 인하여 시련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요.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뿌리가 없어서 즉시 기쁨을 받고 또 넘어질 때도 이 사람은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그 가시떨기는 세상적인 사람인데 이 돌밭은 세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항상 말씀 중심으로 말씀 때문에 흥분했다가 말씀 때문에 넘어지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말씀을 들으러 가고 거기 너무 말씀 좋더라 막 이러다가
얼마 안 돼서 된다더니 안 되더라 이러면서 그 말씀 때문에 또 넘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 중심이에요. 부정적인 뜻이지만 말씀 때문에 즉시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넘어지고. 그런데 그 원인은 뭐였습니까? 뿌리가 없는 게 문제예요. 뿌리가 없어서. 누가복음에서도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 기쁨으로 받는 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땅은 기쁨으로 받지 않아요. 그냥 받아요. 그냥.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와 이러고 감정을 너무 많이 표현하는 게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바이블 칼리지에서 공부하면서 온갖 나라에서 온 사람들 다 봤잖아요. 그리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도 봤고 말씀을 들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게 맞나 생각해보고 상고해보고 숙고해보고 따져보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이 돌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뭐 당연하고 이 말씀 때문에 또 실족한다는 거죠. 실족한다라는 게 사실 보통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표현이잖아요. 진짜 실족했다는 게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음 상해하는 거고 삐지는 걸 말해요.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할 때는 삐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삐지는 거는 돌밭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은 복이 없는 거죠.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돌밭에 대한 말씀은. 그래서 오늘 정리해보면 우리 모두에게 이 돌밭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돌밭에서 점점 변해서 좋은 땅이 될 것이냐. 제가 접근하는 방법은 돌밭이 좋은 땅이 될 수는 없다. 우리가 돌밭의 특징을 버릴 때 이미 받은 좋은 땅이 넓어진다. 저는 이러한 접근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도 그러한 접근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돌밭의 특징을 버려야 되는데 일단 돌밭의 문제는 뿌리가 없는 겁니다. 뿌리를 어떻게 내릴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뿌리가 없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내가 뿌리가 있을까 없을까.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고 그리고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곧 넘어지면 뿌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었구나. 이것을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것까지는 돌밭이 잘하는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돌밭은 이렇게 즉시 기쁨을 받는 장점이 있는데 환난이 왔을 때 넘어지는 단점이 있구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뻐하고 또 말씀 때문에 시련이 왔을 때 금방 넘어지는 이러한 습성, 기복이 심한 그런 습성,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되겠다. 기쁨으로 받는 이 돌밭은 그 기쁨으로 받았다는 그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는 것 같더라고요. 목적은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적은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너무 빨리 흥분하지도 말고 너무 빨리 시험 들지도 말고 신중하게 그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 분석해보고 묵상하는 그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되겠고요. 또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오잖아요. 나 자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 소중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죠. 하다못해 길가도 얼른 와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환난과 박해가 있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은 사단 마귀가 걱정하지도 않고 공격하지도 않아요.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오는 거죠. 그럴 때 곧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때 더 견뎌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돌밭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옛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시켜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답이에요. 그냥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옷을 벗어버리듯이 이 돌밭의 특징인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으로 선포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